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화폭에다가 깜깜한 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는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치고 있었는데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화가 난 사람처럼 경노하는 풍랑 속에서 파도는 삼킬 듯이 작은 배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는 사람은 배 위에서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나는 별 하나, 항해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한 화가는 그 화폭의 제일 아래쪽에다가 작은 글귀 하나를 적어 놓는데,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린다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리라고 적어 놓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거센 바람으로 풍랑은 삼킬 듯이 작은 배를 위협하지만 항해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해자는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으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길을 일러주는 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항해를 잘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일러주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항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남겨져 있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바울은 거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적는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사랑과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성남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를 일깨워 주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를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환란의 풍랑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버팀목 같았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던 바울도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를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이 디모데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였느냐? 바로 어려서부터 그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느냐? 바로 어린 시절에 자신의 둥지와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또 자신과 가장 친밀했던 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인생의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되었던 바로 어린 시절 내가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 바로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몇 장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자가용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실 때 첫 차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늘 택시를 타고 가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은 날에는 새벽 3시나 4시가 되면 깨셔서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고 어두운 밤에 혼자서 낮은 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저의 귓전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되어 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의기소침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던 너의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를 생각해 보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부각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와서 그것을 깨닫고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부각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만이 그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고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가 있는 선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떡을 주고 밥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고 아무도 이것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탁월함은 무엇이냐? 성경이 세상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더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잠깐 길을 나선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러 가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고, 또 장을 보러 가도 어디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목적지를 정해놓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산책을 할 때도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 갔다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나섭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목적지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에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경 속에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읽었고 재작년에도 읽었으니 올해는 한번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둡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이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읽고 재작년에도 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해도 내 곁에 두고 내 입에 두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 말의 의미가 완전한 자질을 갖추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이 말 속에는 원상복구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는 자판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는 마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마우스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우스에는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 버튼이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오른쪽 버튼이 잘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왼쪽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만, 그러나 가끔씩은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버튼이 클릭이 안 되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불편들을 느끼게 됩니다. 수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원상복구를 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과 같으냐?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장난 마우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고장이 난 이후부터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간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놓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그 주인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의 앞부분에 보면 고장난 마우스와 같은 인생의 모습, 고장난 마우스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치 고장난 마우스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고장난 마우스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바로 이러한 이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오늘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 곁에 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영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오도록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케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자 하시는 대로 그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바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과 처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온 나의 모든 삶들이 그저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느냐? 바로 말씀과 깊은 만남을 가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죽은 존재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내 안에 죽어있던 나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제일 좋아하게 된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어린 시절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두 번째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죄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요구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평생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어오는 세상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성도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우리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별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선한 능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